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 또 놀라운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견얼망지. 혹시 이 옛말을 알고 계십니까? 견얼망지.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라는 옛말이죠. 본질 또 목적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이르게 했던 모든 수단들,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이나 실체는 놓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또 매몰되어지는, 함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가리켜 빗대어 말하는 옛말이죠. 신앙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달이시라면 모세나 구약의 율법 같은 거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또 같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었죠. 저기 메시아를 봐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으니 저분을 바라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달이 아니고 저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니 그를 봐라 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죠. 달보다 손가락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달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별로 그 달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니었던 것이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 눈엔 오히려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비슷할 때가 제법 많죠. 바울은 자신이 보낸 그 편지 속에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통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 예수를 봐라. 그 예수에게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가리키는 달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그 손가락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떻게든 바울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 애를 쓸 때가 있죠. 바울은 애초에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았을 거다. 우리와는 다른 성정을 가졌을 거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를 스카웃한 것 아니냐. 그렇게 바울을 원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삼고 싶어 하죠. 한편으로는 인간 바울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그런 그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것이죠.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이유를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참아주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십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죽 마음이 완악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야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그게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까지 멀게 하시면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야만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본보기로서 자신이 적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만은 여느 간증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결국에는 내가 잘된 것,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여느 간증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손가락을 보지 않게 하려고, 오직 달을 보게 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려고 바울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표현도 여러분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물을 질그릇에 담겠습니까? 여러분, 질그릇이 어떠한 그릇이죠? 오늘로 말하면 가장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것이죠. 그냥 가장 흔하고 값싼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편하게 쓰다가 어디 금이 가고 깨지거나 하면 그걸 그냥 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걸 수리해서 씁니까? 다시 수리하지 않습니다. 땅에 널린 게 흙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다시 빚어 다시 구우면 또 나오는 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물이 지금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모습이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 보배는 바로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또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믿게 하시는 그 빛, 그 빛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깨달아서, 경험하게 되어서, 믿게 되어서 얻어진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 영생은요,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생명을 은혜로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죠. 이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빛 없이, 공기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오직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 같아도 우리는 생명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의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마치 우리 자신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방법대로 생명을 얻고자 애를 쓰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생명에 관한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은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결국엔 그 생명의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인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누가 그것을 완성하시는지 그분을 놓치지 않는 삶이 곧 영원한 생명이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생명의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영생을 닮은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 생명에 대한 소식, 그 복음을 다룬 그릇이라 이야기합니다.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 우리의 몸이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참 적절한 비유이죠. 언제 깨질지 모르는 한없이 연약한 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깨질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또한 이 몸이 빚어내는 모든 삶 또한 너무나도 작고 평범해 보이는, 때로는 하찮게 보이기까지 하는 또 하나의 질그릇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영생의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보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오직 보배만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자신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들에게도 비추어져서, 똑같이 비추어져서 그들 역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요, 자신이 좋은 그릇, 그 좋은 그릇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고 내 삶이 은그릇, 금그릇,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받는 그런 그릇을 절대 바라지 않죠. 그런 삶이 인간적으로 멋있다라는 것 왜 바울도 모르겠습니까? 바울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바울도 나름 금수저 아닙니까? 사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도 자랑할 게 참 많은 인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보배가 아니라 그릇만 볼 것이기 때문이죠.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주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보배가 아니라 그릇에 더 많은 관심이 있죠. 정말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누가 그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고 그 부모를 칭찬하겠습니까? 누가 그 아름다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냥 그 예쁜 사람만 칭찬하고 부러워할 뿐이죠. 사람들은 바울을 이미 질그릇으로 잘 보질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보배를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그릇을 먼저 보고 그를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를 시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 같은 삶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죠.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고난받는 삶, 그가 받는 비난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수없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지고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바울의 감사입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그릇이 아니라 보배에 한 번이라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비로소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혹 이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릇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좋은 그릇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진 않으십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자체가 보배가 되기를 더 바라고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깨져버리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도 좋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서 쭉 나열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핍박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보배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그 그릇이 깨지고 흠집이 나면 큰일 날 것 같진 않으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배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보배를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보배를 누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보배가 비추어질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같은 보배를 가졌지만 전혀 다른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말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보배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보배가 있다면, 그 보배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보배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참으로 내가 보배를 가졌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실제로 그 보배를 누리는 삶이 먼저여야만 하죠. 정말 내가 보배를 가졌고 그것을 누리고 산다면 비록 내 삶이 질그릇과 같아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질그릇이면 어떻고 또 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보배를 내가 가졌고 내가 간직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보배를 간직하고 누리는 삶, 그것이면 만족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았는데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관계가 깨져서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 연예인들의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댔겠습니까? 그걸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또 그들은 오히려 그런 삶을 드러내고 또 고백하고 또 그 감 속의 간직과 행복들을 자랑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보배가 있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보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 아이가 나에게 보배로 여겨지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삶이 하나의 생명으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여겨지게 되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진 삶이라도 그녀들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이렇게 여겨지는 보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한다면, 참으로 그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게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보배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싶고 또 누군가와 함께 그 보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질 겁니다.
마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수고를 원하고 기뻐하듯이 내 안에 있는 그 힘든 수고까지도 우리는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경험이 될 것임을 알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혹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배가 어떠한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보배가 무엇인가? 또한 경험은 해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아련한 추억으로 여겨지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일상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만족스럽게 풍성하도록 누려지지는 못하고 그 경험이 금방 소멸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이 구원, 이 보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한 성도의 인생을 보더라도 늘 같은 모습, 같은 강도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똑같이 좋은 미술 작품을 보아도 똑같이 좋은 문학 작품을 읽어도 누구는 거기서 누리는 만족의 강도, 그 깊이는 천차만별이죠. 거기에 대한 얼마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안목을 내가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해 왔느냐, 또한 기쁨을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 각자의 경험과 안목과 태도에 따라서 그 누려지는 깊이, 그 정도, 그것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허락된 은혜이지만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만큼 누려지는 은혜라는 것, 그것에 따라 느껴지는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이 보배를 정말 보배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에 대하여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저럴 수가 있을까? 질그릇 너머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우리가 더 좋은 그릇 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또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아니라 나라는 질그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고 또 오늘 그것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지만 저 또한 그 보배를 누리는 기쁨은 늘 빈약합니다.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자랑하는 삶이 서투르기만 하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잃는 자는, 잃어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포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참된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 얻는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임을 붙잡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취하셨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아낌없이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그 생명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복의 그 생명을 나누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한다면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죠. 내 삶 속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선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먼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다면, 그래서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지금 견뎌내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갑자기 주님을 위해 어떤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시거나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해오던 그 일,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하던 그 일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한 생명의 기쁨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배, 영원한 생명은요, 결국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죠.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죽음과 함께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가진 그 생명 또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 그 나라를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부지런히 찾고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원한 생명, 그 보배를 부지런히 찾고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보배를 정말로 보배로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주님의 멋진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릇됨, 우리의 그릇을 자랑하지 않고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